잘 지내셨습니까?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죠. 그것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 한번 좀 이렇게 보시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도 좀 보세요. 어색하지만 좀 보세요. 남매끼리지만 좀 보세요. 이렇게 보셔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또 지체들을 통하여서도 함께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 후에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연 계획상으로는 하반기에 원래 하려고 했어요. 또래 모임을.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요즘에 근래에 우리 또 공동체에 새로 이렇게 오시는 새가족분들이 또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친해지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또래 모임을 갖게 됩니다. 보니까 밖에 지금 비도 오고 그렇지만 대다수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 보니까 거의 실내에서 하는 이렇게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그 또래에 속해서, 그리고 그 또래장 되시는 분들은 오늘 누가 왔나 잘 살피셔서 있다가 같이 함께 좀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 스포츠 인구 중에서 한 400만 명이 즐기는 스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400만 명. 저건 숫자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 뭡니까? e스포츠. 글쎄요, 하여튼 제 생각에 야구가 아닐까 싶어요. 야구가 600만 넘어서 이제 막 800만 그때 막 그 목표로 한다 막 이랬으니까 야구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LG 트윈스가 요즘 계속 깨지고 있어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것 같고, 그래도 한 400만 명 정도가 즐기는 스포츠가 있다는데, 사실 야구는 우리가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람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자기들이 참여해서 즐기는 스포츠 중에 400만 명이나 즐기는 스포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단한 거죠.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볼링 아니에요. 배드민턴 우리만 하고 있어. 우리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저도 예상 외였습니다. 뭐냐면 마라톤이라고요. 마라톤. 예상 외죠. 근데 이 마라톤이 인기가 확 올라가서 400만 명이나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42.195km를 뛰는 풀코스 마라톤도 있고, 하프 마라톤, 절반만 뛰는 하프 마라톤도 있고, 혹시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라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라닉.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는 마라톤, 또 하나는 피크닉입니다. 그래서 달리기의 이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종류의 마라톤 종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무슨 요소들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막 물 마실 때 뭘 한다든지 막 재밌는 요소들을 넣고, 이 피크닉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뛰다가 즐길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마라닉 종류가 있습니다. 솔로인 남자와 여자들이 거기 같이 한데 올려서 뛰면서 이렇게 하는 뭔가 관심 있는 분들하고 찾아보세요. 하여튼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니까 마라톤의 종류가 참 많아졌습니다. 40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현대인들이 사실 마라톤 좀 생뚱맞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한번 뛰고 나면 살이 쭉쭉 빠지고 막 이게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마라톤에 몰릴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냥 우리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좋은 데서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나 좀 땀을 흘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죠. 물론 여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톤, 왜 굳이 뛰려고 해? 어차피 다시 거기 올 거 뭐하러 뛰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등산, 뭐하러 해? 다시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마라톤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는 사실은 사회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직장 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도 제가 읽다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하루 일과 중에 일이 서류 작업이라고 합니다. 서류 작업. 그래서 서류 작업을 위한 서류 작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인들이 이제 책상에 그냥 앉아가지고 컴퓨터 이거 하고 모니터 자판 두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러 잠깐 일어나고 밥 먹으러 나갈 때 빼고는 다 그냥 모니터 쳐다보고 이거 자판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뭔가 굉장히 분주하게 뭔가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냥 하는 게 손가락만 이렇게 카닥카닥카닥카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이게 정말 뭘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이런 뭔가 내 삶의 생동력이 떨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찾기 시작한 게 뭐냐면 마라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땀 흘리는 게 뭘까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라톤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이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서울 한복판 도심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농사. 양봉을 심지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왜? 이 사람들이 뭔가 그냥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땀 흘려서 뭔가 밭을 갈고 땅을 일구는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내가 거기서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걸 거기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삶의 의욕을 그런 데서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장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따지고 보면 좀 비슷합니다. 청년들도 사실 몸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굳이 내가 진짜 어디 뭐 헬스장에 돈 내고 뭐 필라테스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몸을 쓸 일이 청년들도 많이 없는 겁니다. 왜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스마트폰 있으면 기사 다 검색되죠. 쇼핑, 동대문이나 여기는 어디로 옷 사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디 옷 사러 나가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죠. 굳이 나가서 옷을 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지긴 했어요. 살아가는 게 편리해지긴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뛰기라도 하는 거예요. 땀이라도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좀 어떠십니까? 요즘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좀 보면 굉장히 이 인간관계의 어떤 그 모습들이 디지털화 되어 있죠. 여러분 주로 의사소통 뭘로 하십니까? 깨톡하시죠. 깨톡. 요즘 그게 이제 문화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의사소통 수단이 이제 카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게 좀 아쉬워. 저는 사실 카톡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나 특히 일할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고 카톡 보내면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나. 저는 전화를 해서 그냥 빨리 그냥 이야기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해 하고 싶은데 또 카톡으로 왔는데 이걸 전화해서 이러면 구닥다리라 그럴까 봐 겁나가지고 내가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아쉬운 게 여러분 카톡이 아무리 발달을 해서 요즘에 뭐 막 이모티콘 막 이런 거 돈 주고도 산다면서요? 아무리 깜찍한 그런 이모티콘 여러분 사봐야 사실 그게 자기만족이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최선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각종 SNS가 이제 막 생겨나니까 뭐 페이스북이든지 뭐든지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나는 여기서도 뭔가 인간관계의 망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넓어진 인간관계망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나하고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하고 연락도 닿게 되고 말이죠. 내가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말이죠. 이러면 뭔가 자기 표현을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제로 진지하게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가 글을 딱 올렸어. 한 30분 지났어. 근데 알람 메시지가 안 떠. 아무도 안 읽고 좋아요를 아무도 안 눌렀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계속 이제부터 그게 신경 쓰기 시작해서 SNS 상에서도 왕따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아요를 100명이 누르면 뭐합니까? 네? 그게 우리를 어떤 진정으로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 해주나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뭔가 더 넓게 된 것 같은데 깊이가 없으니까 거기에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온통 디지털 감성이 넘치는 시대에 적어도 그냥 누릴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런데 적어도 인간관계만큼은 저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참 그리워지는 게 있어요. 카톡으로 누가 장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딱 보내잖아요. 뭐 힘내라, 뭐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장문으로 보내줘도 감사하죠, 고맙죠. 근데 뭐 이렇게 감동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꾸 옛날 얘기하면 내가 너무 부담될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이 손편지가 그리워지는 시대에 제가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감성이 다르잖아요.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받는 감성과 손편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받는 거에 감성이 다른 거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설교 쓰면서도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이러다가 청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 문화를 계속 유지할 텐데 이러면 뭔가 저를 부닥다리로 볼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법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날로그 감성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살게 하신 방법을 보면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예요. 살과 살을 부대끼며 살게 하셨습니다. 소통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대화하고 이 보이지 않는 사이버상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혼자서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또 지으실 필요가 없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하와를 만드신 이유였습니다. 뭡니까? 아담 혼자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진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했던 일이 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탁 창조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된 다음에 아담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뭐 이렇게 코끼리가 보였다. 그러면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날아가는 새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저건 비둘기라고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그때부터 비둘기와 관계를 맺는 거죠. 저기 가다 보니까 나무를 막 타는 동물이 있어. 저거는 뭔가 원숭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 뭡니까? 그때부터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면서 아담은 그 세상 속에서 만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주변 세상과 소통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책 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번역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 구절을 정말로 맛깔나게 번역한 책이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거 진짜 한국적으로 맛깔나게 정말 잘 번역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띄워주시죠. 보이나요? 안 보여? 네, 그렇지 은혜요. 빨리. 네. 한번 이게 제가 방금 읽었던 잠언 27장 17절인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참 한국적이지 않나요? 쇠는 쇠에 대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비비되며 살아갈 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비비 말 비비 해보세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마라톤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면에서는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내가 이 말이죠 땀이라도 흘려야 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라도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는 것. 이건 별로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좋은 현상이 아닌 거죠. 그만큼 현대인들이 진정한 소통의 관계는 줄어들고 진짜 살을 부딪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낄 곳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거죠. 쇠는 쇠되고 갈면 날이 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비되며 살아갈 때 다듬어진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듬어진다는 말은 뭘까?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갈 때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하며 마라톤을 하면서도 물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옆에 있는 사람과 비비되며 살아갈 때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의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뭡니까? 다듬어진다는 말은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살맛이 나십니까? 아니면 당장 마라톤복 구입해서 지금 마라톤이라도 뛰어야 돼.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가 또래 모임으로 모이게 되는데 오늘 또래 모임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관계들 속에서 있다 보니까 참 살맛이 난다. 이런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좀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중에 이제 각 또래들 뭐 하는지 아무래도 제가 불안해가지고 뭐 하는지 다 좀 해봐. 제가 했더니 한 3분의 2는 다 볼링을 치러 가더만요. 이 사람들이 다 거의 오늘 예약 안 했으면 거기 기다릴 수도 있어. 다 우리 애들 거기 가서 만날 수도 있어. 볼링 치러 가는 또래들이 많은데 다 좋습니다. 볼링 치세요. 힘껏 치세요. 그 대신에 목적은 좀 분명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볼링을 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오늘 볼링을 치면서 말이죠. 또랑이 탁 빠졌다가 오늘 지게 생겼다고 말이죠. 막 이러면서 흥분하고 말이죠. 이렇게 탁 서 있는데 옆에서 방해했다고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돼. 딴 때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오늘은 그러면 안 돼. 오늘은 말이죠. 이렇게 탁 또랑이 딱 빠지면 탁 보고 웃는 거죠. 말이죠. 들어올 때 그래도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말이죠. 이 스트라이크 치면 잘했다고 하이파이브도 좀 해주고 말이죠. 오늘은 적어도 그래야지. 오늘 볼링 치러 가는 또래들 제가 뭐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어도 이 파파라치를 심어서라도 제가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태능 선수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볼링 쳐가지고 뭐 올림픽에서 나가서 뭐 금메달 딸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철저하게 그 관계들 속에서 누리고 비비대면서 이 즐기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공동체는 꿈마을 엘릴교회 청년부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이 영상을 하나 좀 보게 됐는데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하죠.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비비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비비되며 살아갈 때에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있는 이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처럼 길게 설교하지 않냐. 짧게 두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안 낚이네. 이런 말이고.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해도 지금 한 80여 명이 지금 앉아 있어요.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오히려 더 힘들죠.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과 나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과 모여 있으면요 불편하죠. 어색하죠. 나쁜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더 나쁜 경우에는 싸우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한 가지 일을 할 때도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뭐 조금 잘못하다가 다툴 수도 있죠. 저는 그것 자체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싸우는 것보다 누군가가 싸운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공동체에 그 일을 풀어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것. 그 공동체에 이런 일들조차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공동체가 더 문제입니다. 오늘 다툴 수 있어요. 오늘 다툴 수 있어도 다다음 주 정도에는 화해해야죠. 그럴 분위기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그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받아주세요. 더 끔찍한 사실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한 80여 명 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공동체 한 80여 명이 다 저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초만 상상해 보세요. 깨고 싶죠, 바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80명 모여 있으면요, 그거는 재앙이야, 재앙. 못 견뎌, 나 같아도 못 견뎌, 나 같은 사람 80명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오늘 또래 모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86또래, 우리 30살 86또래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86또래들 참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86또래 중에 희수 있잖아요. 우리 86또래 희수 같은 애들만 똑같은 애들이 그냥 촥 한 10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희수 여기 웃잖아 벌써 애들이. 여러분 희수가 저는 이렇게 좋은 친구거든요. 희수 좋아요. 저 개인을 볼 때는 다 좋아요. 좋은데 희수가 10명 있는 건 아니야. 그거는 끔찍한 거야. 희수는 희수 개인이 있을 때 좋은 거죠. 희수 같은 사람이 10명 있을 때 좋아할 사람은 주위밖에 없어요. 선택폭이 좀 더 넓어지고 그건 좋은 거죠. 다른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공동체에 찬양팀이 있고 뭐 와우팀도 있고 문서팀, 안내팀 각각의 팀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팀들이 운영이 잘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게 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은 춤추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찬양팀 화장 탁 모였는데 전부 다 영문이만 있어. 다 드럼만 칠 줄 알아. 이러면 여러분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함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다르니까 다양한 팀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또래 모임을 하고 이번 이제 금요일, 토요일 또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관계를 더 넓혀갈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쓰다가 딱 생각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 수련회가 그런 거지. 뭐 은혜도 받는데 가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넓혀가는 거지 하는 생각이 탁 이렇게 들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전 세은이가 떠올랐어요. 세은이 어디 있어? 아이고 보이시죠? 저 세은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세은이의 장점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진짜 대단하잖아요. 사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여기 왔어요. 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온 새 가족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세은이가 온 날 청년부 운동회였어. 근데 제가 한번 할게요. 막 그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엄청 활발하게 막 얘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제가 신천지일 수 있겠네요. 이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쟤 조심해야 된다. 이번 달 쟤 조심해야 된다. 잠깐 신천지다. 너무 적응이 빠르니까 처음에 솔직히 미안해 세연아.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지금은 뭐 세연이가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더 되어가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 세연이가 이게 또 생각해보면 근데 세연이 같은 사람이 한 5명 되면
재앙이야. 이건 재앙이지만 그래도 세은이의 장점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빨리 사람들과 친해지고 막 스스럼 없이 이 공동체 이 관계를 넓혀갈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좀 세은이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좀 오세요 좀. 아 진짜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금요일 토요일 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동체에 필요한 첫 번째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자,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연합.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연합. 여러분 다양한 것이 장점으로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연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즘에 커피 싫어하시는 분 별로 없죠? 커피 옛날에는 그냥 잡하기 쉬웠어요. 딱 세 개밖에 없었어. 블랙, 밀크, 설탕 세 개밖에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커피 종류가 상당히 많아졌죠. 이 커피의 원두가 어디 산이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에티오피아 산 이렇게 원두를 보면 이렇게 신맛이 나고 이렇게 향이 이렇게 꽃 같은 향이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두 콜롬비아산, 슈프리모 부드럽고 목 넘김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나는 이런 커피. 그럼 이렇게 기타 산지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른데 우리가 보통 먹는 커피는 여러분 어떤 걸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커피는 물론 요즘에는 이 마니아들이 하도 생기고 이 더치커피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꼭 어디 가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K냐 AA로 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냥 그 원액만 이렇게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여기 뭐 테이크아웃 이런 데 가서 먹는 커피는 다 블렌딩 되어 있는 커피예요. 그러니까 어디 산 원두 하나만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산 몇 가지를 섞은 거죠. 그래서 커피 맛에 신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고 독특한 향이 이렇게 나는 거죠. 사실은 마시는 커피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종류의 원두를 비율을 잘 해서 이렇게 잘 조합해 놓은 거. 이게 마시는 커피죠. 그래서 훌륭한 바리스타는요. 바리스타가 훌륭한 거는 그냥 뭐 기계적으로 이거 탁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비율을 얼마나 잘 해서 이 맛을 잘 내는가. 이게 훌륭한 바리스타의 조건인 거죠. 여러분 커피도 각각의 맛이 잘 조화되어 있을 때 맛있어지는 것처럼 공동체도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할 때에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이 좋지만 그것이 장점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문제만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제 연합하는데 자 한 가지 주제가 탁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합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자 여러분 의견 내십시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다수결로 합시다. 손 탁 들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사회는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지만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기준을 어디에다 세우는 겁니까? 다수결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달랐을 때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과열되고 말이죠. 이 어떤 뭐 이렇게 분란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요. 어떤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원탁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원탁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다 원탁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다가 이제 그 안건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견이 갈리고 막 이렇게 과열되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그 원탁 가운데 종이 있어. 그거를 탁 치는 거야. 땡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시에 뭐 하냐면 말하는 걸 다 멈추고 다시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기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막 어떤 안건 막 몇 달이 지나도 불편함은 있어요. 그 나중에는 나가 떨어져서 막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의미가 있죠. 이게 뭡니까? 교회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예수님 한 분이시고 성령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각 지체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수련회에 참석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한 사람이 인도하는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인도하는 그런 그 리더가 인도하는 기도회에 같이 참석해서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사람. 근데 3대가 하여튼 그럴 수는 없지만
발 앞에 있는 유익함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죠. 오늘까지 아니 주중이라도 빨리 임원단들에게 결단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신앙생활도 공동체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공동체에 속해서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빨리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이지 당장 내가 불편하고 말이죠 어색하다고 해서 이 관계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이 또래 모임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수련회가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쇠는 쇠되고 갈아야 날이 서고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가 또 앞두고 있는 수련회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살과 살을 맞대고 함께 대화하며 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들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것은 오늘 또래 모임과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수련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꿈마련님께 청년부가 하나 되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소명을 발견하며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